문답 34문 양자, 자녀 삼으심, 양자 삼으심이 무엇인가?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양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우리 편에서 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석에 우리를 택자로 받아주시는 거,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 그게 또 중요한 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칭의가 법정적인 용어죠. 양자도 법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전가를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죄 용서를 받고 또 죄인된 우리를 갖다가 어렵다, 택자라고 어렵다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칭의, justification. 죄인의 법적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 죄인의 법적인 신분을 회복시키는 선언적 행위가 바로 칭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칭의의 특징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만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되는 것은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고 또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렵다고 하는 선언은 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로만 된다. 그리고 이 칭의는 단회적이고 적극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회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믿었다면 그거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죽걸듯이 변죽걸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칭의의 수단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칭의의 본질이 뭡니까? 의의 전가와 제용. 칭의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죄 사함 받는 것이다. 그리고 칭의의 결과는 뭡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가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양자됨이란 말이죠. 칭의의 결과는 양자됨. 주님의 자녀됨. 자, 첫 번째로 오늘 양자 사무심, adoption입니다. 양자 사무심의 정의.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죠. 칭의의 결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아서 뒤집의 시험을 받고 재용삼 받은 자들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너는 주님의 자녀다. 너는 주님의 양자가 되었다. 원래 양자도 법적인 수속을 밟아가지고 양자로 입적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획득이란 말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재산, 기업 물을 자, 상속자,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은 내가 꾸역꾸역 우겨서 나는 주님의 상속자가 될 거야. 나는 주님의 이 유업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거야. 절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하는 사실.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의 사단의 자녀로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칭의로 어렵다함을 입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양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양자되게 하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법적인 신분의 회복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어떻게 해요? 본래로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로 이제 너는 다시 내 자녀로 양자로 법적인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돼요. 아주 중요한 말.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 성화, 거룩해져 갈 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사실. 옛날의 내가 아니라 믿음 없을 때, 자 보세요. 믿음 없을 때 내가 아니라 옛날에 예수밖에 내가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뭡니까? 중생받은 나는, 성화의 삶을 사는 나는 늘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늘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실제적으로 합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보고 읽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중생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변화된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예? 내면이 변화된 사람은 그 내면의 변화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어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 나타나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네. 그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돼.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돼. 제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성화되어지고 중생받은 영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나야 돼. 양자로, 법적으로 다시 양자로 입적하고 그 양자의 모든 권한과 양자의 모든 내용들이 회복되었다면 양자답게 살아야 돼. 자, 유명한 뭡니까?
왕자와 거지 있지 않습니까? 예? 왕자와 거지. 왕자는 거지가 됐는데 왕자의 행세를 하고, 거지는 왕자가 됐는데 거지의 행세를 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양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되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 양자가 되고 모든 권한이 회복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자녀로, 여전히 사단마귀, 원수마귀의 자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됐다면서요. 아니,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고 하면서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됐다고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됐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과 삶은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교회 속에 있으나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 아리까리한 알쏭달쏭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성화되고, 어떻게 어렵다 함을 얻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양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에베소 1장 5절에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갈라디아 4장 5절 7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자 오늘 로마서 읽었던 이 말,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오늘 갈라디아서도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원래 아바라는 말이 아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면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친숙한 가까운 분이라면 자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빠라고 그러죠. 아빠라 그래 안 해요? 도덕윤리 교육을 음하게 받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아버님, 예? 아버님, 아버지. 근데 오늘 이 헬라어 원어 뜻은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 이거죠. 아빠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유로 종이 아니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 또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제가 오늘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인데, 여자들은 이 감정 표현을 잘하지만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오늘 제가 오늘 예배당에 있으면서, 그래 예배 끝날 쯤부터 야 남자가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자식들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로서의 무게감과 아버지로서의 무게감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사명감이 너무 심하게 눌리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육신의 아버지지만 어떻게 해요? 영의 아버지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내면의 그 무거운 짐과 함께 뭡니까? 주님 앞에 말하지 못할 정도의 뭡니까? 자기 내면의 탄식과 함께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신방 갔을 때도 그 신방 갔을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슬퍼하고 또 그렇게 눈물 흘리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주님이 아빠 아버지니까 그렇게 왜 어릴 때 육신의 아빠가 있을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었지만 이제 자기가 그 위치에 서서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하영이 아빠도 마찬가지고 우리 규라다니님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절대 그래 안 해요.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내 아빠에게 하나님 아빠에게 주님 아빠에게 그냥 탄식하듯이 호소하듯이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자기의 걱정과 근심에 염려를 갖다 쏟아내는 거지. 그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내 아빠니까. 아니, 아빠한테 어리광 부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빠 앞에서 막 웃으면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빠 앞에서 너무 괴롭고 슬프고 막 눈물이 터져 나가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 아빠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주님 앞에 어리광 부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아버지와 아빠가 되시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넋두리하고 주님 앞에 어리광 부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양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서울 게 뭐고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저도 육신의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늘 의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엄마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양자의 특징입니다. 양자의 특징. 오늘 이 양자의 특징하고 우리 친이와 양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의 특징. 오직 참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자, 양자의 특징은 우리의 양자됨에 유일무이하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서워할 필요 없고 공포에 떨 필요 없고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양자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요 죄와 죽음의 종이었다. 자, 원래 이거 양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요 죄와 죽음의 종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2장 3절 12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8절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양자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어. 이걸 접붙임을 받아서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The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 자 봅시다. 우리가 양자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딱 붙었었죠. 또 사도 바울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돌 감람나무는 땡감은 땡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땡감은 땡감이죠. 땡감이 단감 많은 거 땡감이 단감 되는 거 봤어요? 땡감은 땡감이요. 네? 단감은 단감이고, 홍시는 홍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람나무 올리브니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품종이 아주 좋은 올리브나무와 품종이 매우 안 좋은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원래는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자됨의 아주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접붙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똑같이 나오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자, 네 번째
양자의 특징 네 번째, 성령의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와, 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양자됨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해요, 안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신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 말이에요. 성령께서 믿고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유 목사는 늘 이야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인치심을 통해서 그래 주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주를 시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주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내가 이야기했죠.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만.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증거하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자녀됐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른다. 근데 하나님 안 믿어져. 하나님 고백되어지지 않아.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아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죠.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양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서 그 모든 소유와 약속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권리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기가 막힌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하게 된 권리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천국에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요, 주님의 양자된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신다. 또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권리와 축복도 주신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이와 양자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주님의 양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양자다. 모든 권리를 또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